예. 감사합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4년 만에 여기 왔어요. 네. 네, 저희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같이 걸어가기라는 이름의 팀이고요. 저는 이 팀에서 노래 만들고 노래 소개하고 있는 작곡가 연평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같이 걸어가기에서 노래하고 있는 조찬미입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노래하고 있는 임성규입니다. 저희가 4년 만에 왔는데 또 와서 좀 교회를 둘러봤는데 네, 뭔가 지금 여기는 저도 빽빽해졌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건가? 분명히 공간이 줄어든 건가? 네, 의자가 늘어난 건가? 한참을 좀 고민했었어요. 또 익숙하게 또 뵀던 분들도 있고 오늘 처음 뵀던 분들 있고 또 오늘 제가 정말 신기하게 근처 미용실에서 뵀던 분을 여기서 뵙고 네네 너무 신기한 경험이고 또 제 친구 어머니와 딸이 있네요 또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세상이 좁고 오사는 덥좁구나 이런 거 조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오늘 특별히 또 교회 창립 12주년이라고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도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들 또 교회로 살아가면서 저희가 교회가 되어가면서 깨닫고 느끼고 경험했던 그 평범한 이야기들 여러분들이랑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뭐 대단한 거 아니고 소박한 그런 삶인데 공감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끄덕여 주시고 그러면 저희도 위로가 될 것 같고 또 저희도 저희의 그런 특별할 것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었기에 저도 위로받고 힘이 됐던 그런 노래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잘 가닿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사실 이렇게 팀으로 매주 다른 교회나 공연장에 가서 노래를 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노래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로 오는 교회는 네,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또 했던 노래를 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고민이 있는데 가끔 그런 고민이 들 때 그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셨었거든요. 네. 지금 은퇴하셨는데 아버지께 좀 이런 고민을 털어놔요. 아버지 제가 좀 두 번째 가는 교회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저희 아버지 너무 이렇게 편안한 얼굴로 뭐라 그러셨어요? 네. 괜찮아 평안아 성도들은 지난주 설교도 기억 어. 못한다. 네, 네. 이제 또 안심이 되는. 네네. 그래서 저희 4년 만에 오는데 하물며 네. 그렇죠. 저희조차도 가물가물하실 수도 맞아요. 있어요. 제가 누군지 제가 임성규고 연평환이라고 생각하실 수 네, 있어요. 네. 보통도 잘 모르시는데. 네.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요. 들었던 이야기면 끄덕 주시고 아는 척 해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저 여기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매년 12월 마지막 주에 간증 집회라는 걸 해요. 그래서 아마 교회 처음 오셨거나 그러면 간증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색하실 텐데 또 오래 다니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고 그 간증이 뭘까 이렇게 네이버에서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삶 속에서 함께하는 신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내가 잘 됐다라는 걸 자랑하는 그런 거 아니라 그냥 특별할 거 없는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사는 게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게 간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매년 마지막 주 12월 마지막 주에 누구를 초청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그 한 해 동안 있었던 일을 좀 나눠주는 시간들을 갖곤 합니다. 그런데 몇 해 전 간증 집회가 이런 모임이 너무 좋았어요. 제일 먼저는요. 제가 다니는 교회 오른쪽 제일 앞에 항상 늘 앉으시는 여든이 넘으신 할아버지가 계세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제일 먼저 나오셔서 할아버지가 그 해에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신 할머니의 빈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여든이 넘으셨으니까 전쟁을 겪으셨고요. 그다음에 지독한 가난과 참 힘든 세월을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이 교회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참 많은 복을 누렸다고 그러시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주셨는데 참 너무 감동도 되고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제 나에게 남은 날이 얼마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우리 주님 만나러 가는 날까지,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내 다시 만나는 날까지 내가 끝까지 열심히 살 거라고, 주님 안에서. 너무 멋있잖아요. 내려오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잠깐 다시 마이크 딱 잡으시더니 그 남자분들한테 아내한테 잘해 이러고 내려가죠. 네, 그것도 참 좋았고요. 또 그 해에는 저희 교회에 있는 집사일을 하시는 부부가 나오셔서 입양을 통해서 만난 넷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가슴으로 품게 되기까지 그 절절한 사랑 얘기 들으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됐고요. 또 그 해에 제 친구가 정말 결혼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것 같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나와서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다나?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내려갔어요. 그렇게 이제 간증을 다 듣고 집에 가는데 참 좋더라고요. 뭐가 좋았냐면 누구 하나 성공했거나 잘 됐거나 뭐 그런 이야기를 자랑하진 않았는데 그냥 특별할 거 없는 삶 속에서 그 삶에서 하나님 발견했다고 얘기해 줄 때,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지, 내가 저 하나님 나도 섬기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았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건 그런 게 아닐까 싶었어요. 네, 그냥 정말 크신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크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발견하는 거, 그때 참 감사와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가서 그날 들었던 간증들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간증 집회 이렇게 했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들으시더니 이렇게 웃는 것처럼 그게 뭐야 제목이? 느낌 연평안이 부릅니다. 간증 집회. 네. 네,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제 1집에 그곳에라는 제목으로 수록했거든요. 이 노래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위로가 필요했대요. 어떤 이들은 친구를 잃었다고요. 또 어떤 이들은 사랑이 떠났다 말하네요. 그렇게 또 한 해가 가네요. 어떤 이들은 축하받을 일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가족이 생겼다네요. 또 어떤 이들은 사랑을 이루었다 말해요. 그렇게 또 한 해가 가네요. 그곳에 그대 서 있던 그곳에 그대 울고 웃던 그 자리 시간에 그대와 함께 울고 웃으시던 우리 하나님 거기 계셨죠. 달려왔고, 또 어떤 이들은 꿈을 이루었다 말하네요. 그렇게 또 한 해가 가네요. 그곳에 그대 서 있던 그곳에 그대 울고 웃던 그 자리 그 시간에 그대와 함께 울고 웃으시던 우리 하나님 거기
그대 서 있던 그곳에 그대 울고 웃던 그 자리 듯이 나는 그대와 함께 울고 웃으시던 우리 하나님 거기 계셨죠.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죠. 감사합니다. 그곳에라는 곡이었어요. 저희가 또 공연을 하다 보면 그 노래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후주가 나올 때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사실 그때 기다리지 못하고 네. 이렇게 박수 치시거든요. 급하게 박수를 치시는데 근데 오늘 하늘땅교회 성도님들은 네. 문화 품격이 있으세요. 맞습니다. 네. 네, 오산 문화의 도시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후주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네. 페이드아웃이 딱 되면 그제서야 음악이 다 사라질 때 네. 내셨다가 네. 제가 살고 있는 도시긴 하지만 이런 도시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실 만하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문화 품격이 있는 하늘땅 교회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같은 그런 분들이 참 많고 교회에 지금 많이 좀 성도님들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가 유명해서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거기 계속 있었으니까 저를 다 아시고 저도 대부분의 성도님을 다 아는데요. 대부분 참 많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저는 되게 좋았어요. 삶에 참 따뜻한 사랑도 많이 받았고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게 참 좋았고, 근데 한 가지 좀 슬펐던 거는 교회 가족 같은 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드시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는 일들을 자꾸 겪다 보니까 그게 참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소망이 있어도. 근데 최근에 참 많이 슬픈 일이 있었는데 뒤늦게 한 60이 다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한 부부가 계세요. 저희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데 뒤늦게 회심하신 것만큼 정말 그 삶이 완전히 바뀌셔서 정말 너무 뜨겁게 이렇게 교회와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쉬는 날이면 오셔서 교회 화장실 청소하고 가시고 아무 일도 없는데 그렇게 참 많은 성도 섬김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저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 폐암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가 모이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항암 치료 받으시고 머리가 이렇게 다 삭발하신 다음에 딱 2번을 보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온 교회가 참 너무 많이 슬퍼했어요. 가족 같은 아빠 같은 할아버지 같은 분을 잃었으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올해 초였어요. 어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하늘 소망에 대한 이야기와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는데 어느 찬송을 끝나고 그 할머니께서 갑자기 그러신 분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예배 중간에 꺼이꺼이 우셨어요. 근데 갑자기 순간 이렇게 정적이 살짝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가 모두가 왜 그 할머니가 울음이 나셨는지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는지를 모두가 다 알 것 같은 그 시간 있잖아요. 그리고서 어느 순간 교회가 이렇게 다 같이 훌쩍훌쩍이면서 같이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예배 시간에 우리의 가족이었던 그분을 그리워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나는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날을 끝냈던 것 같아요.
그날이 참 잊혀지지 않는 저는 하루였어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저랑 같이 지금 교회에서 기타 치고 있는 26된 자매 하나가 그 할아버지가 아주대학교 병원 다니셨는데 그 병원에 있을 때 거기서 일을 조금 했었대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서 할머니 입장에서 가사를 쓰고 노래를 한번 써봤다고 저한테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곡을 좀 다듬고 조금 더 멜로디를 붙여달라고 그래서 저도 기꺼이 너무 감사하고 그런 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을 좀 저도 소망하는 마음으로 곡을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제목이 인사라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오늘 처음 발표하는 곡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이 곡과 함께 시인과 촌장의 좋은 나라라는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먼저 가셨네 그려 내 걱정은 마시오 나는 여기 주와 함께 내 길을 마치고 가겠소 먼저 보시겠네 그려 다 얘기해 주시오 나는 여기 주와 함께 그날을 그리며 걷겠소 더 웃어보겠소 더 위로하겠소 당신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를 더 전하겠소 더 용기 내겠소 더 힘내보겠소 당신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를 더 그리겠소 남김없이
주와 함께 날 위해 기도해 주시오.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곳에서 만난다면 슬프던 지난 서로의 모습들을 까맣게 잊고 다시 인사할지도 몰라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푸른 강가에서 만난다면 서로 하고프던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마주보고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그 고운 무지개 속 물방울들처럼 행복한 거기로 들어가 아무 눈물 없이 슬픈 헤아림도 없이 그렇게 만날 수 그 고운 무지개 속 흘방울들처럼 행복한 거기로 들어가 아무 눈물 없이 슬픈 헤아림도 없이 그렇게 만날 수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푸른 동산에서 만난다면 슬프던 지난 서로의 모습들을 까맣게 잊고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까맣게 잊고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까맣게 잊고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네, 감사합니다. 인사라는 곡이랑 네, 좋은 나라라는 두 곡이었고요. 전 이제 40 좀 넘었거든요.
그런 반응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오히려 너무 놀라셔서 의심하게 되는 약간의 네네. 굉장히 네네. 올 한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인 것 같은데 갑자기. 연말 마무리가 참 네네네. 훈훈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태어나고 이런 만나고 이런 것보다 이제는 그냥 살면서 뭐 이별하는 것들이 좀 더 잦아지는 것 이런 것들도 좀 받아들이게 되고 더 익숙해지는 시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참 그것이 마냥 슬픈 일이 아니라는 거에 참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각기 다른 삶을 살아오고 우리가 이곳 교회에서 만났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저는 진짜 제가 갖고 있는 참 감사의 제목 중에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4곡 들려드렸는데 다 느린 곡이었어요. 네. 괜찮으세요? 네, 사실 주일 오후에 뭘 해도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음악회인데 잘 자고 집에 갔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끝나고 것 같아요. 상쾌할 수도 있어요. 맞아. 오히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다음 2곡은 정말 신나는 곡, 박수 칠 수 있는 곡 좀 이거 준비했거든요. 이 2곡에서 박수 못 치면 오늘 틀 일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가장 신나는 2곡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를 준비했어요.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금방 노래가 짧고 그러니까 익숙해지실 것 같아요. 찬송가 성도여 다 함께 그리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노라는 2곡인데요. 여러분 같이 손뼉 치면서 찬양하고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훈련 말고 신앙 훈련 말고 박수 훈련 시키시면 너무 잘하세요. 투포를 이렇게 잘하지? 같이 할까요?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쫓기리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쫓기리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다 같이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신나는 곡을 좀 들려드렸어요. 여러분 찬송가 좋아하시나요? 네, 찬송가를 좋아한다는 건 나이가 들었다는 방증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저도 참 점점 이렇게 찬송가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4년 전에 와서 저희 아이들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께 더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27에 결혼을 해서 네, 좀 일찍 결혼을 했어요. 정말 지금 아내를 만나서 그래서 정말 감사한 분이죠. 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평택에 조금 살다가 이렇게 오산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제가 오남 주공 3단지 쪽에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 살 때 제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어서 온천초등학교라고 오남 쪽에 있는 거기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 근무하던 해에 이제 그 전해에 저희 가을에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둘째 아이가 그 다음에 유산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좀 많이 어려웠죠. 마음이 힘들었었고 뭐 유산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텐데 뭐 제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참 여러 가지 마음에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저희 가정에게 쌍둥이를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고 아직도 막 그 아내가 너무 떨리면서 저한테 아이가 다시 우리한테 찾아왔다고 얘기했던 그날이 되게 생각나요. 제가 서울에 있는 무슨 스튜디오에 어디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근데 쌍둥이래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집에 가서 보자고 했는데 정말 쌍둥이였어요. 그런데 그 보통 쌍둥이를 보통 임신 기간이 40주인데 쌍둥이는 한 36주 정도에 출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아내가 첫째 때도 조금 이렇게 아이를 낳을 때 좀 힘들었었고 또 유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 걱정이 많았는데 23주쯤 됐는데 이제 아이가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수가 좀 한 방울 정도 조금 흘렀다고 해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찰 하시더니 지금 아이 출산해야 될 것 같다고 너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먼필 산부인과였거든요. 익숙하시죠? 네. 거기서 뭐 너무 이제 당황을 했죠. 그래서 근데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시면서 근데 지금 너무 이른 시기여서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면 살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얘기하셔서 지금도 아직도 그 말이 생각날 정도로 정말 무서웠어요. 네. 그냥 제가 그때 30살이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한 아이를 잃었을 때도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두 아이를 동시에 잃는다고 하면 이게 정말 우리 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시기인가 라면 생각하면서 많은 시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막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삶의 굴곡이 막 그게 크진 않았거든요. 뭐 가난하고 어렵게 산 그런 시절들이 있었지만 뭐 그게 저한테 상처가 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그건 정말 어떻게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 이거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에 대한 저 확신도 없고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밤새 아내를
간호하고 이제 아침이 되면 이렇게 출근을 했어요. 학교에 출근을 하면 이렇게 교탁에다가 이렇게 핸드폰을 놓고 계속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병원에서 연락이 오면 제가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너무 긴장하면서 그렇게 아침에마다 출근을 했거든요. 근데 퇴근할 때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 오늘 하루가 지나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늦게 태어나면 그만큼 살 수 있는 확률도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정말 그제서야 아무 일 없이 지나간 이 하루가 이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였고 선물 같은 하루였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이제 그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제발 하루만 더 하나님 더 늦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5주라는 시간을 더 주셨어요. 그래서 29주가 될 때까지 얼마나 참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29주가 딱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 임신 억제제인가요? 이런 것들을 더 했는데도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 것 같다고 이제 서울과 경기 충청권에 있는 대학병원에 연락해서 산소호흡기 달린 인큐베이터가 2개 달린 2개 있는 중환자실을 빨리 찾아야 된다. 그 얘기하는데 갑자기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산소호흡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의사 선생님과 나눠서 전화를 했는데 결국 30분 전에 인큐베이터 2개가 딱 나왔다고 병원으로 빨리 가라고 해서 이제 앰뷸런스는 생애 처음 앰뷸런스를 타보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쭉 올라가는데 그날까지 너무 감사했거든요. 사실은 5주라는 시간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 같은데 하나님 조금만 더 주시지. 그 생각이 참 인간으로서 나약하게 너무 지금 생각하면 내가 진짜 너무 염치도 없이 생각이 드는데 드는 거예요. 다시 그런 불안함이 저를 막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아내도 울고 저도 울고 막 다음날 아침에 수술해야 된다는데 밤늦게까지 이렇게 마음을 잡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병문안을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생이 많지. 그러면서 이제 좀 아버지 어머니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가시기 전에 기도해주고 갈게 하면서 이제 같이 딱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항상 저희 아버지 기도하실 때 보통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하실 때 처음 하나님 부르는 이렇게 수식어들 있잖아요. 저는 항상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또 정말 평소와 다르지 않게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딱 얘기하셨는데 그 뒤로 기도가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날 그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선한 분이시지.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5주라는 시간 동안 나를 이끄셨고 쉴 수 없는 손길로 내 인생을 지금 30년 동안 또 우리 아이들 인생을 그렇게 붙잡고 가실 분인데 내가 지금 5주라는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 주셨는 것에 감사했으면서도 오늘 하루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면서 여기까지 왔었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인데. 그래서 참 그날 밤에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도 바라보게 되면서 그 다음 날 저희 아이들이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1.3841kg로 태어났고 태어나면서부터 두 아이 다 이렇게 뇌출혈과 뭐 폐색증 등의 여러 가지 병들이 있었는데 이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저희 아이들이 조금씩 건강을 되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날 밤에 제 머릿속에 정말 재밌게도 그냥 악상 하나 시상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네.
실수 없는 손길 날 어루만지네.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노랫말 가지고서 잘 담고 있다가 애들 키우면서 여유 있을 때 곡을 좀 더 완성해 본 노래인데요. 하나님 내 삶에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네. 실수 없는 손길 날 어루만지네.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상황도 실수 없는 주의 손에 계획 안에 있네. 하나님 내 삶에 말씀하시네. 변함없는 사랑 내 삶을 적시네.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상황도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내 삶에 넘치네.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상황도 변함없는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삶에 가득 넘치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내 삶에 네, 이런 일들이 있고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좀 아프게 태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이들 살려주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의 아이로 잘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제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노래가 이제 요게벳의 노래라는 곡이었어요. 그래서 최혜수 사모님이 쓰신 성경으로 아들 키우기라는 책을 통해서 이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이 참 그렇게 작은 태어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떠나보냈던 그 엄마의 심정, 엄마의 믿음을 헤아리면서 만든 곡이 요게벳의 노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이의 정말 유일한 보호자 되시고 참된 주인 되신다는 것도 저도 그때 너무 절실히 깨달으면서 저도 정말 그렇게 아이들 키우고 싶었어요. 제가 2018년 때 이런 스토리를 좀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지금 4년 전이었으니까 저희 아이가 그때만 해도
11살, 쌍둥이들이 9살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4년이 지나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15, 13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었죠. 그 온라인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학습으로 저랑 집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있을 그때 그렇죠. 네. 저희 아이들 세 아이들이 거의 동시에 사춘기가 찾아왔어요. 네. 한 명도 힘든데 보통 네네. 난이도 3배예요. 네. 네, 진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요괴벳의 노래를 만들었을 때 마음이 그냥 하나둘씩 네. 그때부터 이제 찾아야죠. 내 마음속에. 맞아요. 그래서 네. 매일 아침 물어봐요. 난 이 노래를 부를 자격 있는 아빠인가? 네. 그리고 정말 한때는 너무 아이들이 막 감정 기복도 심하고 저는 사실 사춘기 그런 건 없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춘기를 못 이렇게 그냥 지나가셨죠. 맞아요. 그때 제가 한참 상황이 네. 사춘기를 할 때 저 반응을 하고 그러고 싶을 때 오긴 왔는데 왔는데 엄마 아빠가 그때 유학 가셔가지고 그 사춘 그걸 할 사람이 없었죠. 방황을 네. 보여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도 봐줘야 좀 하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막 방황하고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요. 나만 손해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힘들고 나만 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없는 줄 알았는데 정말 여러분 사춘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 한때는 그러면 안 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이 세 아이를 모두 나일강으로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그동안 4년 동안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서 이런 얘기 했더니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아이도 같이 보내고 싶다고 이러기도 하시고. 근데 정말 이젠 저희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에 딱 접어들면서 동시에 이제 아빠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아이들도 저희 아이들도 구도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입교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까지 너무도 익숙하게 듣고 자랐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이런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신 분이라는 거. 아이들이 정말 이제는 저도 힘들지만 아이들이랑 큐티하면서 같이 조금 시간 보내면서 이 아이들에게 말씀이 가닿을 수 있도록 저도 참 많이 노력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노래가 저한테 좀 더 간절해진 것 같아요. 아들이 어렸을 때는 정말 아프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들 살려주시고 정말 이 아이들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너무 기도하면서 만들었던 노래라면 지금은 정말 이 아이들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만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으면서 저도 같이 좀 부르고 싶은 노래가 된 것 같아요. 요괴벳의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저희의 유일한 히트곡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동안 열심히 살긴 했습니다, 여러분. 네. 4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진짜 저희 뭐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정말 코로나라는 정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 일들을 겪어보면서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면서 저는 정말 참 많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교회 정말 이게 정부의 이제 조치랑 뭐 여러 가지 너무 감염 심하니까 딱 목사님이랑 반주자랑 그 촬영하는 사람만 교회 온 적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때도 교회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거의 빠진 적이 없었는데 오면서 이제 점점 그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어린 시절 주님 만나서 진짜 30년 정도를 내가 교회로 살아왔는데 이 시간처럼 좀 힘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그냥 편하게 이렇게 모일 수 있고 마스크를 쓰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매 주일이 있었다는 게 나에게 얼마나 큰 참 유익이 되었었는지를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리고 나서야 좀 비로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2021년 정도였었는데 나에게 이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 정말 어떤 하나가 바람이 있거나 소원이 있다면 정말 지금보다 정말 좀 더 좋은 교회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정말 제가 교회 가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성도를 챙기거나 내 가족 말고 누군가를 돌아본다거나 말씀을 더 공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참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참 허울만 있는 그런 교회고 크리스천이었었는지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저희에게 남은 시간이 또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지만 정말 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신 저희 교회 그 목사님께서 지금 원로 목사님께서 아주 오래 전에 정말 우리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참 주변에서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저희 교회로 더해지는 분들도 많이 생겼을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적인 교회는 어느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하거나 정말 뛰어난 목사가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성도 하나하나가 모두 다 성경적인 삶을 살았을 때 그때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되지 어떻게 목사의 말씀 하나로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 성경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있는데 유명해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덩치가 더 커지면 그리고 더 세속적이게 되면 그것만큼 위험한 교회는 없는 것 같다고 그런 말씀하셨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저는 아직 그 말씀이 좀 저의 마음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정말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좀 더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 교회란 노래 좀 나누기 앞서서 저도 너무 좋아하고 아끼는 노래지만 이 노래처럼 늘 살지 못해서 너무 참 반성이 많이 되는 곡인데요. 이 노래 여러분들과 좀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라는 곡입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
줄만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비로소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네, 혹시 아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비로소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곡 한 곡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보통 공연 가면 많이 아쉬워하는 소리는 내긴 하시더라고요. 공연을 하면. 네, 한 곡 남았는데요. 네,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지난 4년 동안 네.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성교 형제는 진짜 변화가 많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저는 좀 4년 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결혼도 했고 그 사이에. 와,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앨범도 발매했고 맞아요. 그쵸. 정규집 네, 앨범. 그때는 네. 저기 제 앨범에 같이 사인하고 싶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익숙했죠. 네. 네, 근데 이번에 임성규 1집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네.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요. 네. 찬미자매도 네. 저도 네,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네, 저도 저는 네. 저, 지금 무슨 일, 네, 지난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지금 좀 고민을 해봤어요. 네, 제가 2년 전에 코로나가 시작될 무렵에 제가 이제 저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저에게 찾아오리라고 생각 못했던 이제 성대에 문제가 좀 있었어가지고 2년을 조금 고생을 했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좀 이렇게 또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올해 또 어렵게 저도 정규 2집이 나왔습니다. 네. 네. 혜민 씨 그 얘기 해도 돼요? 어떤 거요? 저한테 막 울면서 저는 오빠 이제 저 사용 못 하겠다고 막 목 아프다고. 이미 네. 하셨는데요. 이미 했네. 이미 하셔놓고. 네, 네.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정말 힘든 시간들이 네,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20년이 저희가 진짜 좀 저희가 그때 18년까지 왔을 때도 이렇게 팀으로 본격적으로 사역하기보다 이제 사역의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곳 있으면 같이 모아서 찬양하고 또 다 직장 다니고 저도 이제 교직에서 일하고 다들 다 일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19년 정도 되니까 점차 이런 사역의 콜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저희도 조금 더 익숙해지고 이러면서 저도 하나님께서 이게 저의 길인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물어가면서 또 이게 성도님들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라면 저도 계속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일은 많아진데 제가 이제 직장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금요일, 토요일은 찬양 사역하고 또 주일에는 저희가 다니는 교회에서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저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도 제가 좀 잘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면서 약간 번아웃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또 건강이 되게 안 좋아졌어요. 제가 그래서 뭐 지금도 좀 그러긴 한데 제가 수면 장애가 되게 좀 심해졌고 그 갑상선이 안 좋아서 계속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계속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좀 결정을 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많은 기도 끝에 또 가족들의 지지 속에서 제가 학교를 사직을 하고 이렇게 저희도 정말 본격적으로 팀으로 한 찬양 사역을 해봐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2020년 2월이었고 이제 고민 끝에 이제 교감 교장 선생님한테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사역을 시작했어요. 네. 야속하게도. 와, 저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그 보통 교사들은 그 2월 말에 사직서가 수리되잖아요. 네. 근데 2월 말에 3, 4, 5월에 있었던 열 몇 개의 사역이 다 취소가 됐어요. 그 전 사직서 이제 수리됐는데, 그래서 그 제가 아이들이 아팠을 때 정말 하나님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었는데 정말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진짜 코로나는 너무 상상을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또 작업실을 저희 집에다가 좀 꾸몄는데 저희 장모님께서 사이도 이제 열심히 새 출발한다고 제가 괜찮다고 했는데 괜찮은 1인용 리클라이너를 하나 사주셨어요. 거기에 앉아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네, 뭐 이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제가 20살이거나 20대였으면 내일에 대한 불안함이 그래 누구나 있고 내 친구도 있고 다 있으니까 제가 좀 이런 거를 티도 내보고 어떻게 해보겠는데 40살이 됐는데 그리고 또 가족들이 지지해줬는데 기도해주고 그런데 제가 딱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아내한테도 이 제 마음을 다 이렇게 꺼내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일이 다 사라지니까 작업실에 앉아서 이제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온라인 학습이 시작돼서 제가 온라인 학습 도우미가 됐어요. 집에서 저희 아이들. 네, 그런 식으로 했긴 했는데 일이 다 사라지니까 그냥 한참 시간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 지나온 삶도 제 뜻대로 제 계획대로 잘 흘러오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랬지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여기까지 왔지만 그 어떤 길보다 참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나에게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네,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내일 알 수 없는 내일도 또 그 앞으로의 길들도 인도해 주시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아주 조금 생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벌써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진짜 많이 힘들긴 힘들었던 것 같고 그냥 저는 되게 어린 시절도 좀 어려웠기도 했고 항상 안정된 길을 가고 싶었는데 그냥 지도에 없는 길을 계속 가는 느낌이다 보니까 문득문득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두렵고 정말 하나님께 막 이런 걸 다 토로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잘 모르겠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제 인생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을 되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지금 3년을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포동포동하게 살쪄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또 굉장히 지금 잘 인도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참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된 것에 참 그것보다 내 인생에 더 만족스러운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여전히 좀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이 되시잖아요. 내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그분의 신실하신 은혜로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오늘 마지막으로 처음에 했던 이야기가 돌아와서 같은 소망을 갖고 우리가 되게 힘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과 좀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서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영원토록 살리라. 영원토록 살리라.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로 정한 원칙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단 한 분만 앵콜을 해도 일단 무조건 앉는다. 네, 그런 원칙이 있었는데, 네, 저희가 또 그러면 준비한 한 33곡의 앵콜 곡 중에 한 곡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씨, 좀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인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또 4년 만에 이렇게 왔는데 4년 전에 그 모습이 기억이 다 나요. 저도 기억 혹시? 네, 저는 네네. 저기 뒤에
유리창 너머로 네. 저희가 보이잖아요. 네. 저게 기억이 나요? 네, 4년 전에도 저기에 비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어, 너무 예뻤어. 예뻤어? 예뻤어? 너무 예뻤어? 그거까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코로나 지나고 오랜만에 대면해서 같이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너무 이렇게 반겨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 유튜브 히스킹덤 뮤직이라는 채널로 계속 찬양 또 나누고 있으니까요. 또 생각나시면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혜민 씨도 굉장히 네, 저도 4년 만에 또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오늘 주일 아침을 왔던 것 같아요. 어느덧 또 올해가 이렇게 다 지나가고 12월이 시작됐잖아요. 한 해 동안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고 또 올 한 해 저는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나 자꾸 이렇게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참 올해가 잊혀지지 않을 수도 있을 한 해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저는 올해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먼저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직 주님을 모른 채 그렇게 갑작스럽게 가게 되니까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그 친구가 결혼을 하고 또 그 결혼식에서 제가 축가도 불러주고 또 그 친구가 너무나도 아이를 갖고 싶어 해서 임신을 한 채로 그렇게 먼저 가게 된 거예요. 그런 정말 제 삶에 아직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친구의 죽음과 또 제가 오랜 시간 정말 가족같이 키우던 반려견에 또 그렇게 먼저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이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제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더불어 하게 되고 참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연말이 되니까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였고요. 그러다 보니 아까 인사라는 곡을 처음 성도님들과 나눌 때 연습하면서도 많이 다짐을 했던 곡이기도 한데 좀 그런 생각들이 좀 스쳤던 것 같아요. 또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어머니가 저희를 키우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그냥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제가 사실 사역 현장에 오게 되면 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 중에 오늘은 한 번도 앞에 서 있는 저희를 위해 기도를 평소에는 하지만 그 현장에 가서는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저희에게도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했던 제목들과 동일하게 같은 은혜를 저희에게도 부어주십사. 오늘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같이 동역하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동안 저희 또한 되게 따뜻한 손길로 격려해 주시는 것을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더 울컥울컥 하지 않았나 싶은데 성도님들의 한 해는 어떠한 삶을 보내셨는지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끝까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또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도님들 삶 속에 인도해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생각나실 때마다 한 번씩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앞으로 찬양 사역하면서도 저희가 더 열심으로 달려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고 오늘의 찬양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칠 때마다 하나님께로 다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찬양들로 오래도록 기억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민 씨가 하늘땅교회 성도님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속 얘기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저랑 진짜. 만나고 나서 한 5년 정도 있다 해주셨거든요. 속 얘기 저한테는. 맞아요.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네. 저도 참 오늘 감사했고 저는 그 매주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교회를 보는 게
제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냥 여기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땅 교회 그때 왔을 때 또 이재학 목사님 만나고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참 정말 좋은 교회를 내가 만나고 알아서 참 좋았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주변에 오산이나 이렇게 수원에서 교회를 찾는 분들에게 이 교회도 꼭 한번 가보라고 제 얘기도 여러 번 했었거든요. 성사된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참 저도 이렇게 참 좋은 교회가 오산에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주변에 언제든 소개하고 싶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지난 4년간 더해지셨던 분들에게 정말 더 좋은 교회에 오셨다는 말씀 저도 그냥 더 하고 싶고 저도 오늘 성도님들 너무 잘 들어주셔서 좀 지쳤던 저의 또 한 해에 정말 오늘 많은 격려와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이렇게 다시 뵙고 우리가 같은 하나님 섬기고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저는 진짜 그 여기 앞에 계신 성도님 제가 이름을 몰라서 너무 죄송한데 저 제이살롱 미용실에서 제가 만났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냥 잠깐 이야기 나누고 제가 두세 번 정도 뵀는데 오늘 교회에서 보니까 제가 진짜 너무 감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 실수한 거 없나 그래서 생각했고 제가 그때 CD를 드린 게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같은 하나님 믿는 성도가 됐다는 게 참 감사하고 하늘 땅교회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곡은 좀 축복성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참 축복받은 이미 복받은 너무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야곱의 축복이라는 곡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4년 뒤에 뵙는 거죠,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저는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이 집이에요.
부모님들, 이웃 사람들 만났다 헤어질 때 아쉽다 할 때 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늘 했어요. 그래야 또 만날 수 있고 오늘 밤새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하게 될 텐데요. 하늘땅 교회는 오늘 특별히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 그래서 간증이 있었고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하늘땅교회 희망편지라는 라디오 방송을 유튜브 채널로 했는데 다른 거 아니고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다의 줄임말 희망편지. 그래서 무엇을 같이 나눴냐면 우리 안에 기억나는 같이 나눴던 이야기들 뭐 있냐 했더니 그때 한 3위 정도가 우리 같이 걸어가기 팀 와서 찬양 집회했던 게 기억난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이야기가 있었고 이 이야기가 또 성경의 후서에 기록돼서 언젠가는 또 꺼내서 다시 볼 수 있는 책을 쓰는 인생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희망의 그 편지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 그 이야기들을 계속 써가게 되길 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걸어가기 감사합니다. 네, 같이 감사합니다. 네, 밖에 이렇게 나가시면요 CD나 USB로 곡을 다 담아 놓았고요. 특별히 원래는 이곳에서 뭐 음료, 과일 다 나누면서 한 150명 정도 해마다 오산에 큰 축제로 했는데 올해는 조금 작게 대신 가시면서 떡을 이렇게 콩시루떡이라 그러나요? 따끈따끈합니다. 준비했는데요. 차에 가시면서 또 이야기 다시 나누고 참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오늘 저도 너무 뭉클했어요. 그래서 다시 힘있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그래도 잘 모르겠지만 인사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같이 걸어가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우리 같이 걸어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하고 사인도 또 사진도 같이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